자, 2과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2과 하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기 있죠? 큰 그림 그리기 50쪽 거기 한번 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2과의 초점은 기능적 공동체와 형성적 공동체. 네, 같이 2과의 초점은 기능적 공동체와 형성적 공동체. 여기서 이제 기능적 공동체는 펑셔널 커뮤니티라고 했잖아요. 기능적은 펑셔널,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 있는 공동체. 내가 필요 없으면 나오는 공동체. 그건 기능적 공동체. 형성적 공동체는 형성적 공동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요한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기능적 공동체는 나를 중심에 둔다. 나.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나의 필요와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에 공동체의 가치가 달려있다. 만약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뭐 대학 같은 경우는 뭐 동아리 같은 거겠죠. 내가 필요 없으면 난 나와버려. 그런 거죠. 근데 형성적 공동체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 그리고 관계의 가치를 둔다. 관계. 내 삶의 관계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재형성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로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문제까지도 복음의 약속을 더욱 깊게 믿을 기회로 여길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음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찾아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이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자. 보면 이제 그 읽을 거리 보면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를 복음 안에서 빚어내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를 복음 안에서 빚어가나. 그러니까 이제 복음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또 이게 당연한데 또 요즘 시대에는 좀 이게 좀 뭔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고 복음이 온전히 그 공동체를 지배하지 않는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또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심이 돼서 예수가 중심이 돼서 있는 공동체.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를 복음 안에서 빚어나가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과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랬죠. 지난 과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나왔잖아요. 공동체를 위해 구속되었으며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배웠다. 복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죄가 우리를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방해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니까 죄란 뭐냐? 죄라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거죠. 자기중심성, 교만, 오만, 자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복음중심 공동체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다. 그리고 자기사랑이다. 이거죠. 여기서 모든 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자기 이익 추구.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중심성이 아니고 타자지향적이에요. 타자지향적. 타자지향적. 그럼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 우리 죄인들을 살려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도 또 죄인들을 그리고 우리를 휴거하게 하고 부활시키고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타자지향적이었죠. 근데 우리는 나 중심이죠. 모든 게. 죄성을 타고 나가서, 그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특징은 거꾸로 하면 되죠? 하나님 이익 주고,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건 이런 삶으로의 변화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익 추구가 공동체를 깬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방해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번 과에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드러내는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죄와 그 불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복음의 기쁜 소식에 더 의존하게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내 죄와 내 불신앙을 발견하면서 더 복음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 대한 기능적인 관점, 아까 말했죠. 기능적인 관점과 형성적 관점으로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기능적인 관점 뭐였어요? 아까 이 큰 그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했죠. 그 앞에서 보면 기능적 공동체는 뭐냐? 나를 중심에 둔다. 이게 기능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동아리 같은 거죠. 대학 동아리 같은 거나 뭐 우리 학원 같은 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가고, 필요 없으면 안 다니고, 필요하면 가고,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안 가고, 하여튼 나 중심적인 거. 기능적 공동체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적인 공동체고,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는. 근데 형성적 공동체, 여기서 보면 공동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능적인 관점, 이게 이 기능적인 관점이 아니라 근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형성적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형성적 공동체, 이 공동체가. 형성적 공동체는 관계적 공동체고 하나님 중심 공동체죠. 나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이면 예수님이 산 것처럼 나도 살려고 할 거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공동체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복음 중심 공동체로 제대로 서면 하나님 중심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공동체가 형성적 공동체로 관점에 옮겨간다는 거죠. 그죠? 공동체에서 기능적 관점에서 형성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내 죄와 불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면서 복음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기능적 공동체에서 형성적 공동체로 자기중심적 공동체에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으로 돼서 하나님 중심 공동체가 돼서 형성적 공동체로 된다. 우리는 실용주의에 익숙하게, 실용주의는 뭐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실용주의에, 이 세상은 지금 되게, 이 세상 전체는 실용주의에 움직이잖아요? 내 필요하거나 내 이득에 되냐, 안 되냐. 불이익이 되면 안 움직이는. 그죠? 실용주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실용주의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겠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이유도 없지.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죄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완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반대죠. 비실용적이죠. 그죠? 그러나 사랑 때문에. 뭐 찬양이 있는데. 사랑 때문에, 뭐, 그런 거 맞나요? 알게 모르게
이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집중하게 된다. 공동체에 대한 기능적 관점을 갖기 쉽다. 당연하죠, 그죠? 세상 실용주의 관점이니까. 친구는 우리 삶에 의미를 주고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게 지켜주는 존재다. 힘들 때 우리를 지지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며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더욱 투명한 관계를 추구한다면 어떨까? 더 투명한 관계를. 모든 우정과 상호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고 빚으시며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넘어갈게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우정과 상호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고 빚으시며 변화시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관계는 형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형성적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분란이 왜 일어날까요? 나 중심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이 죄를 가진 나, 죄성을 가진 나를 나 중심으로 되면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갔는데 자기들은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이 넘쳐요, 복음으로 충만해요 하는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맨날 그래. 그러면 복음 중심 공동체가 아니에요. 율법주의 공동체고 나 중심의 공동체지.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부서지고 깨지고 분열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 중심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교만. 근데 하나님 중심 공동체는 겸손과 예수님의 닮은 겸손과 온유가 있죠. 사랑이 있죠. 근데 나 중심의 공동체는 뭐가 있어요? 교만. 나 잘 안 해주면 삐지고. 그 다음 뭐예요? 온유 대신 승질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죠. 완전 다르죠. 하나님 중심 공동체는 복음 중심 공동체가 진짜 그 교회가 바로 섰다고 하면 겸손과 그 사람들 간의 온유와 사랑과 용서가 있죠.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도 구원했잖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랑 복음 중심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자.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그 52페이지. 52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뭐 했다고요?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모든 인류의 족속은 한 혈통이래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는 뭐야? 그 삶, 죽음, 죽는 그 삶을 정하시고 거주지를 경계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남과 북, 우리나라, 한국, 일본 이렇게 다 경계지가 있잖아요.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그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신 것은 사람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만물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모든 건 다 피조물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와 이웃을 결정하셨다.
우리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왔으며 그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관계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직 개척교회지만 몇 명 안 되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차 타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꼭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 아, 저 사람은 왜 왔어? 저 사람은 왜 와서 교회를 피곤하게 막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준 영 가족이죠. 영원히 같이 천국에 갈 가족이에요, 가족. 영적인 가족들. 그러니까 일반 믿지 않는 혈육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왜 영원히 같이 천국에 가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연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네가 속한 공동체는 우연히 우연히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를 간다. 내가 믿는 자로서,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어떤 교회 공동체든 어디 공동체든 가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여기에 부모 밑에 태어나게 했고, 어떤 사람 밑에 태어나게 했고, 어떤 교회로 가게 했고, 그 공동체에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형성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빚으시고 성화시킨다. 갈등과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성화시키고 예수님 닮게 하고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걸 서로 용서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죠.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실패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갈등, 서로 간의 갈등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죄, 시기, 질투, 미움 그런 것들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함. 그럼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나는 같이 공동체에 있어 보니까 나는 나 중심의 사람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나만 사랑하는 존재구나.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구나. 자기 중심성으로 충만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필요로 하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걸 내가 관계 속에서의 죄성을 드러낼 일이 없죠. 나 혼자 있는데 나한테 시기하겠어요? 나 혼자 있는데 나한테 질투할, 그 사람은 병원 가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재밌네요. 그죠? 우리가 관계, 공동체,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죄성들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만 드러나는 죄. 혼자서는 질투할 수 없고, 혼자서 시기할 수 없고, 혼자서는 뭐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할 때 보면 다 관계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미워하는 거. 나 혼자 미워해요. 나를 내가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을 미워하죠, 보통. 자기 자신은 사랑해요. 미워하는 것보다는 거의. 자기 자신 사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갈등 속에서 내가 시기심이 많구나. 내가 질투심이 많구나. 내가 되게 미움이 많구나. 내가 되게 수다쟁이구나. 내가 막 또 남 얘기를 겁내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런 죄성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관계가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것이 없으면 혼자 있으면 그냥 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는. 근데 같이 지내보면 내 문제가 뭔가를 알게 돼요. 내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보세요. 보면 예수님,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그런 시기질투, 미움 막 서로 간에 하다 보면, 아, 난 진짜 자기중심적이구나. 나에게 피해 오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나는 쉬고 싶은데 깨우는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난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공동체 생활하니까 빨리 일어나야 너무 싫어. 아, 나는 게으른 존재구나. 죄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과 관계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사람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그래서 날 건드는 거 싫어. 짜증나. 나 그냥 내비둬. 그냥 내비두라고. 내 편한 대로 살고 싶다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씨, 너만 그래? 나도 편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그냥.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데 선악과 먹고 다 하나님 돼가서 내가 왕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나 건들지 마. 짜증나.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죠? 이것은 나를 중심에 두는 기능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기능적 공동체의 관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게 기능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 중심. 그럼 내가 싫으면 나오면 돼. 아우, 교회 뭐 여기밖에 없어? 나 딴 데 갈 거야. 동아리 여기밖에 없어? 나 딴 데 갈 거야. 짜증나, 저 인간 때문에. 내 중심이라 그런 거거든요. 타자지향적이면 이해를 하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해. 그게 형성적 공동체지. 나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줬잖아. 나 10,000달란트 빚진 자잖아. 나는 죄가 10,000개도 넘잖아. 근데 저 사람 나한테 하나 죄 졌는데 그 용서 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예수님을 가운데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면 용납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고 용서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중심에 두는 게 좋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A라는 사람과 B, 나라는 사람 사이에 그냥 직접 대면하면 다 둘 다 하나님이고 자기중심성이 가지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가운데 두고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 사랑할 수 존재로 보이죠. 왜? 나도 사랑받았으니까. 용서할 존재로 보이죠. 나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공동체가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율법주의 공동체는 완전 다르죠. 교회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하는데 율법주의 공동체는 자기중심적인 공동체거든요. 나중심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양은 교회인데 맨날 싸워. 맨날 다퉈. 짜증나.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교회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 공동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율법주의 공동체를 그런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공동체로 가야 되거든요. 예수 중심 공동체로. 그 다음에가 이제 빚으시고, 나오죠? 중심에 두는 기능적인 공동체가 내 삶에 나오죠?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관계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옛날에 코페르니쿠스라는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 지구가 움직인다. 그렇게 공전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뭐하러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중심인데 태양이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야. 막 그러니까 그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래 하나님을 안 믿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만큼 교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제일 교만이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 마귀잖아요. 그게 마귀. 그죠? 그래서 보세요.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중심이라는 사실이다. 진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아까 그거 읽었잖아요. 로마서 11장 3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그럼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되면 교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건 초대교회도 그래서 서로의 것을 서로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고 서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넘습니까? 그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마귀전법으로 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걸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의 사람이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죠? 돈을 숨겼잖아요.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성령님이 책망해서 죽였잖아요. 왜 초대교회 사랑 많은 종교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였을까요? 자기중심적이 그게 퍼져나가면 율법주의화가 되고 교회가 싸움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되니까요. 지금 이게 팍 뻗어나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을 싹 집어넣어 생각을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썩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복음 중심 공동체, 예수 중심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단호하게 뽑아내야 됩니다.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초대교회에 왜 그러냐면 전체가 물들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분란과 싸움과 온갖 일들이 죄가 넘치고 자기중심성 있는 그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막 넘쳐나는 거죠. 마귀가 막 점령하는 거죠. 처음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썩은 부위는 처음부터 잘라내야죠. 썩은 부위는 도려내는 거지 살려낼 수 없어요. 그잖아요. 아니 살이 썩은 건 재생할 수 없어요. 잘라요 그냥. 발도요 썩어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 자른다니까요 의사들이. 왜? 더 썩으니까. 그걸 방지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동체가 엄청 중요한 거죠. 복음 중심 공동체, 예수 중심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돌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게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따라해봐. 나는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 생각 항상 해야 돼요. 그죠? 중심이라는 사람이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해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 중심이다.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관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내 관계는. 모든 갈등, 문제, 깨어진 관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더 온전하게 빚어질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에서의 갈등과 어려움과 시기, 질투, 미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더 충만해져서 뭐라고요? 그분의 형상으로 더 온전하게 빚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공동체가 그런 복음주의 중심 공동체가 없다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밖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들은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거든. 실망스러워. 인간들이 싫어. 예수님은 좋은데 인간들은 싫어. 근데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싫어하거든요. 저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요. 서로 다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 사람도 나를 다 완벽하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 중심 공동체에 들어와서 복음 중심 공동체 교회에 제대로 들어와서 율법주의 공동체 말고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공동체 말고요. 진짜 복음 중심, 예수 중심 공동체에 들어와서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 그 안에서 해결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용서하면서 살다 보면 나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짜증나. 사람들. 예수는 좋아. 그렇지만 사람들은 싫어. 그래가지고 복음 중심 공동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성격 그 지랄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지랄이라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 지랄. 근데 그 지랄이에요, 진짜.
그 지랄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 중심 공동체, 복음 중심 공동체 교회에 딱 들어와 있으면 갈등 속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빚어져 가는 거죠. 빚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복음 중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게 초대교회적인 거고 성경적인 거예요. 항상 따라요. 나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중심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 어떤 저 사람이 싫건 좋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풀어야 돼.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싫어서 안 나오면 성장도 없다. 그냥 그대로 살다 그냥 가는 거지.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음의 깊은 맛과 그 교회에서의 그 천국 같은 사랑,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 용서와 사랑은 뭐 경험을 못 하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해 그분에게 이룬다. 그 다음에 모든 갈등 문제, 깨어진 관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더 온전히 빚어질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중심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여기 뭐 써있지만 여기 나 중심이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도 내가 기록을 해놨지만 내가 중심일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중심이 될 때는 같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갈등은 나, 너라는 양극화로 이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갈등은 나 vs 너로 간다는 거예요. 나랑 너로 가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나 너로 가면 서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갈등은 뭐예요? 싸움이죠, 싸움. 모든 싸움과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나와 너 사이에 나 vs 너, 나와 너 사이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면 그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모든 갈등은 나, 너라는 양극화로 이어진다. 나, 너. 요즘 막 보면은 막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가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완전 갈라져서. 예수님이 중심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냥 미우면 끝까지 미운 거야. 너는 죽어야 될 인간이야. 그냥. 아까 알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웃기는 거 아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인간이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입장이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정치도 봐봐요. 여야가 막 서로 막 이거 협치해야 되는데 네가 안 죽으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막 싸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알고 보면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중심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봐요. 어쨌든 내가 중심이야. 나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데 어째서 감히 나를 존경하지 않지? 아우 짜증나. 나는 너무 짜증나. 나는 너무 승질나. 나는 배고파. 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다? 나.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거꾸로 생각해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내가 짜증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온유했겠지. 이렇게 했겠지. 내가 더 미안해. 미안하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겠죠. 짜증보다는 사랑으로 갔겠죠. 짜증보다는,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갔겠죠. 성질보다는 온유함으로 갔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타자지향적인 사랑이 없으니까 짜증, 내가, 나. 이게 나 다거든요. 내 배고파.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왜 사람들 안 모여? 나 더 자야 되는데 왜 날 깨우고 그래? 나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죄. 어쨌든 내가 중심이야. 내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데 어째서 나를 감히 존경하지 않지?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일로 와. 너 죽고 나 죽자. 나를 무시해? 나 중심.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상대방이 나를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무시할지라도 그냥 그냥 뭐 그런 거보다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넣는 거죠. 그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난 원래 정말 무시당할 존재지. 맞아. 난 죄인인데. 원래 무시당할 존재였고, 원래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정말 쇳덩어리였지.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고, 죄 주고,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그분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지옥 안 보내고, 그분 스스로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나도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에게 지혜롭게 다가갈 거야. 그리고 저 사람도 그 미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사랑할 거야.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복음 중심 공동체인 거예요. 좀 이해 가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 계속 해볼게요. 우리는 둘 다 변화해야 되지만, 이렇게 되거든. 야! 나보다 네가 더 많이 변해야 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야, 우리는 둘 다 정말 변해야 돼.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은데, 근데 그거 알아? 네가 더 많이 변해야 돼. 이게 자기중심 속에. 항상 나는 좋게 보고 다른 사람은 더 나쁘게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더 나쁘게 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거 뭐죠 아세요? 나도 이 사람하고는 그렇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거. 이게 복음 중심 공동체인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100달란트 빚진 자 하나 나한테 잘못하고 뭐 좀 잘못한 거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잖아. 왜?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죄 짓는 거 아세요? 생각으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생각으로도 수도 없이 짓거든요, 하루에도. 지나가다가도 저 인간 왜 저래? 판단하고 막 속으로 판단하고 하는 죄가 너무 많아요. 지나가다가도 이상한 짓 하면, 저 미쳤나? 저 왜 저래? 말은 안 하지. 그냥 쳐다보지 않으면서 생각하지. 미친놈 하나 만났네. 저건 또 뭐야?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죄 짓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보면. 운전하다가도 저 앞에는 안 들리지. 서로 창문 닫고 있으니까 에어컨 켜고. 왜 껴들고 지 뭐 해? 막 이러면서 열받아. 항상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아세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고 있다는 거. 나도요. 순간순간요. 끼어들 때 있고요. 순간순간요. 잘못할 때 있고요. 왜? 나도 부족한 죄인이니까. 죄성을 가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안다. 그게 복음 중심 공동체다. 그러니까 나보다 네가 더 많이 변화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복음 중심 공동체. 근데 나는 관계를 경제적으로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익이 되면 만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밥을 많이 사주면 만나. 근데 저 인간이 거지네? 안 만나. 이건 경제적인, 이건 아니에요. 이건 친구도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가장 부자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 거지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그걸 봐봐요. 근데 보세요. 내가 꺼리는 모든 것은 나의 비용, 요구,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도요, 뭐 할 때요, 누가 나랑 애들하고 있을 때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뭘 막 집중하고 있는데, 다니엘이나 우리 자녀들이 나 좀 놀아줘. 와서 막 그냥 다니엘이 막 그러거든요. 맨날 와서 뽀뽀해줘. 안아줘 하면 막 설교 준비할 때는 뭐 할 때 막 그러면 되게 귀찮거든요. 그럼 막 어쩔 때는 엉덩이도 때리고 막 절로 안 가! 막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 예를 드는 거지만 한 번 안아주면 돼요. 얼마나 돼요. 그게 뭐 1분 동안 안아달라고 해요. 잠깐 와서 안아줘. 근데 자주 와요. 오긴 와는데 좀 귀찮을 정도로 오긴 와는데 뭐 잠깐 안아주면 되죠. 일로 와. 안아줘. 사랑해. 한번 해주면 또 가잖아요. 그럼 또 와요. 좀 있다. 그렇지만 뭐 좀 조절하면 되는데 그 1초, 2초 그게 막 귀찮은 거죠. 막 자주 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꺼리는 모든 것은 내 돈 들어가는 거 싫고, 내 요구 들어가는 거 싫고, 내 집중하고 있는데 내 시간 들어가는 거 다른 사람에게 쓰는 거 싫고, 내 에너지 쓰는 거 싫고, 어디 놀러 가져가면, 아니야, 내가 귀찮으니까, 나도 오늘 쉬고 싶어. 내 중심이잖아요, 다. 그죠? 알고 보면. 놀아줘야 되는데, 알고 보면. 그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돈을 투자해야 되고, 내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 죄를 가진 우리 자기중심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희생적인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뭘 살려서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렸고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인데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맨날 반역이나 하는 존재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는 한다는 거예요. 맞아, 이거 옳은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힘들어. 하기 싫어. 보상을 기대하며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서 하는다. 예를 들면, 얼마 받으니까 하는 거. 이건 보상이잖아요. 그것도 내 중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한테, 야, 이거 해주면 용돈 10,000원 줄게. 이거 해주면 뭐 사줄게. 그걸 바래서 하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그것도 내 중심이잖아요. 진짜 아빠를 사랑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우리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복음 중심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는 이게 바뀌는 거죠. 근데 조금 이게 어렵긴 한데 바뀌어가는 거죠.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하며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할 것이다. 나는 결국 내가 중심인, 내 중심성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이죠. 예수님이 없는 복음 중심 공동체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나는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에서 의미를 찾고 어떤 것에서 중요성이 있고 어떤 것은 안전하고 어떤 것은 생산성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요. 내 의미와 중요성, 안전, 생산성, 내 이득을 위해서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이용한다는 거. 그게 기복주의고. 하나님이 이용 안 당해요. 이용은 안 당하는데 하나님까지도 이용한다고.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하나님 이용은 안 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까지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했는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서 같으면 대안학교 가게 해주세요. 대안학교 가게 해주세요. 대안학교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일반 학교로 보냈어. 하나님 나한테 뭐예요? 왜 그러세요? 나한테 이것도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를 가야지 네가 행복해 해서 거기 보내줬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나는 대안학교로 가고 싶었다고요. 나는 대안학교라고요. 근데 일반 학교로 보냈어. 가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원망하면 안 되죠. 원망할 필요는 없죠. 왜?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 하나님이 내 왕이야. 내 주인이야.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야. 이 일반 학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신 거야. 그리고 믿어야지. 근데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내 중심인 거잖아. 내 중심.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 4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내 중심. 내 중심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불평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런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야.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일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시고 가끔씩은 너무 절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내가 막 기도 천일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뭐냐?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신앙은 뭐냐?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어디에 하나님이 놔둬도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주인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아니 왕과 주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했다면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내가 생각할 때는 당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뭔가를 하시려고 거기에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사건이 있게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근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 그 사랑을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했어. 나를.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들까지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까지 나에게 주셨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니까 나를. 예수님 목숨까지 줬으니까. 그걸 믿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나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나도 이런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태에서도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다 이용해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지옥을 가는 거죠. 교만으로. 근데 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일 때는 어떤 삶이 나오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중심일 때는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갈등은 복음적으로 성장할 기회다. 모든 갈등은 복음적으로 성장할 기회다. 복음적으로 성장 기회.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을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십자가를 놓으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날 위해 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님 날 원수 같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는 거죠. 모든 갈등은 복음적으로 성장할 기회다. 나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따라요. 나 너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된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된다. 나와 너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공동체는 예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너도 하나님 바라보고 A도 B도 D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너를 보고. 그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여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 우리는 관계가 어렵거나 무언가가 잘못되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계가 어렵고 무언가 잘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럴 때 일이 잘 안 풀리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등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 그 갈등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깎아 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고 있거나 어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힘을 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더 성화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사랑하고 나는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됐어요. 2개 남았네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용서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그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예수님 몸처럼 나를 사랑한 거잖아요. 목숨처럼 나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항상 가운데 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그토록 자비롭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대. 그 사랑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죄를 화목제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였어요. 죄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반역한 죄인들. 하나님을 멀리한 죄인. 내중심적으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존재. 그런 존재였는데 원수였는데 예수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화목된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그토록 자비롭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줄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복음 6장 35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였고 악한 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지옥과 마땅하다고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였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와 정말 너희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원수를 사랑하래.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통 줬다고요. 우리가 죄져서. 우리 죄가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십자가에서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으로 찔려서 불과 피를 다 쏟았다니까요, 또. 피를 다 쏟고요, 최악의 고통을 당했다니까요. 원수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원수된 나를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반역자였고, 원수였는데,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고, 죄질 때만,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했지 않냐?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너희를 용서했지 않냐? 그렇듯이, 너희도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된 너를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와 원수된 그 사람을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그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정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수였을 때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래요. 잘해주래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선대했잖아요. 목숨까지 주면서까지. 원수인데, 하나님과 반역자인데, 죽어 마땅한데,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사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야, 이거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고집쟁이고, 고집불통에 자존심에 죄성으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안 그래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도 말래요.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된대요, 그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거듭난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 못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용서가 안 된다. 저 사람이 정말 용서가 안 된다. 근데 예수 안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면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죠. 복음이 없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거죠.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대신 그들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이용한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줘서 사랑하고 우리를 건져줬으니까. 지옥에서 건져주고 죄에서 건져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요.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요. 웃고 있지만. 맞아.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진짜 복음 중심 공동체,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 교회는요. 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죠. 그걸 통해서 정말 저기는 진짜 교회구나. 진짜 복음 중심 공동체구나. 예수 사랑 공동체구나. 예수로 충만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 우리 교회 뭐해? 근데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 질투에 충만하다. 그건 개수 공동체가 아니죠. 마귀 중심 공동체지. 그잖아요? 그걸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 예수로 충만해서 그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서로가 용서하고 있는가? 서로 온유하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날 용서해 준 것처럼 저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그 교회가 작든 크든 저기가 진짜 교회구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내용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 뒤에 보면 그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교회에. 그리고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 교회 사람들이 그런데요. 야, 너 왜 배가 고파서 그렇게 밥을 안 먹어? 어? 왜 밥 안 먹겠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돈 없으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 사랑 공동체라면 아, 너 지금 돈 없어서 못 먹는구나. 내가 돈 내 거, 나 2만 원 있는데 너 1만 원 줄게. 이거 먹고 이거 가서 사 먹자. 같이 사 먹자. 일로 와. 가서 밥 사주는 게 사랑이지. 밥 먹어. 밥 먹어. 아, 돈 없는데 무슨 밥을 먹어요. 밥 줘. 밥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행함이자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옷을 겨울에 한겨울이야. 한겨울인데 반팔 입고 있어. 그런데 너 왜 옷 안 입어? 너 왜 따뜻하게 안 입어? 아, 돈 없어서 잠바 못 사서 그렇잖아. 네가 사주라고. 그게 진짜 예수 사랑 공동체지. 그러니까 그게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죽었다는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믿음이죠. 천국 믿음 아니죠. 머리로만 하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죠.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냥 아유 나는 막 그냥 애슐리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뭐 어디도 놀러 가고 막 다 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아유, 불쌍하다. 사랑해 말만 해. 안 도와주고.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놀러 갈 거 절제하고 그 사람 도와주고 쌀이라도 사주고 밥 같이 먹어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진짜 초대교회 예수사랑 공동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중심 공동체인지 그냥 율법주의 그냥 가짜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 교회 모든 교회가 예수 중심 공동체, 하나님 중심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예수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예수 중심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나는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럴 때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 타가서 무슨 뭐 하고 내가 1등하고 서울대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교회가 복음 중심 공동체일 때 진짜 영원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저 교회 사랑이 넘치는구나. 예수 사랑이 넘치는구나. 예수의 용서가 넘치는구나. 그걸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처럼 칭찬한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난다잖아요. 그런 예수 중심 공동체가 다 되기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다 예수 중심, 복음 중심 공동체 되어서 사랑이 넘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 공동체 되어 예수님이 날 용서해 준 것처럼, 자기 목숨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 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실제적인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